좋은 아침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2절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3절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건너를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4절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5절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읍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백을 많이 만들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놀라운 영적 부흥과 개혁을 이루었다고 해서 대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있다는 것은 대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영적 개혁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이제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왕조까지 삼키기 위해서 산헤립이 침공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산헤립의 침공은 유다를 향한 침공은 2차에 의해서 진행되었는데요. 이미 1차는 지났고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2차 때의 일입니다. 1차 때에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싸우라는 이사야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여서 조공을 바치겠다고 원하는 대로 바칠 테니까 살려달라고 하면서 비굴하게 화친을 청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차 침공이 있자 그제서야 히스기야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지금 대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한 일은 히스기야가 이 적군이 그들을 포기하고 있으면 자기들도 물을 구하기 힘들지만 대적들 역시 물을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 바깥에 있는 물 근원들을 다 막고 그것을 은밀하게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히스기야의 수로가 남아 있는데요. 산 밑에 있는 물 근원을 다 막은 상태에서 그거를 산 위까지 수로를 통하여서 거꾸로 흘러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거의 한 1km 가까운 지하 터널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그 당시 그것도 은밀하게 이 작업을 했다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가능한 일인가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을 확보하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이제 성을 보수하여서 이렇게 망대 높이까지 성벽을 높이 쌓고 많은 무기들을 비치시키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8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외적인 이렇게 정비를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일도 히스기야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과 저들과 함께 하는 자가 차원이 다르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훨씬 크시기 때문에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가 두렵게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격려하는 일도 히스기야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야 하고요. 믿음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죠. 백성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벽을 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키기 위한 사네립의 이제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0절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11절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12절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13절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14절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시겠느냐. 자, 사네립이 이제 위협하는 편지를 이제 보내어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외치게 한 내용인데요.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하려고 하죠. 히스기야가 너희한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죽게 함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실 히스기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말하자면 이제 히스기야만 이렇게 나한테 바치면 너희 살려줄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실은 자기가 신의 대행자로서 히스기야의 악행을 벌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한답시고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해 버렸다고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제사 드리게 했다고 이것 때문에 진노하셔서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사실 이제 이방적인 관점에서는 지극히 맞는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신을 섬기는 곳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한 군데만 놔두고 다 없앴다. 이것은 신이 진노할 일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방 신은 어떤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율법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많으면 됩니다. 조금씩 다르고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죠. 여러분 여기 산당들은 사실은 이제 여호와의 산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도 섬기니까요. 근데 사실 우상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끝없이 없애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방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만든 것을 다 없앴으니 신의 진노를 받아서 지금 심판한다. 이렇게 내가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 가운데서도요. 대단히 그 이교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하스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타락상에 종교인들도 많이 동조했단 말입니다. 왜냐고 하면 우상 숭배는 인간의 본성에 되게 맞아요. 권력과 또 물질과 쾌락을 정당하게 추구하게 해주는 우상 숭배 마음에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개혁을 일으키면서 산당과 제단을 없앨 때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걸 노리고 이렇게 지금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 팩트 폭행, 요즘 팩폭이라고 하죠. 팩트 폭행을 합니다. 그래, 너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신들이 있고 다른 나라들도 우리한테 저항할 때 우리 신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랬는데 과연
어떤 신이 나의 손에서 그 민족을 구원한 신이 있더냐? 근데 너희 신은 뭐가 달라서 너희를 구원한다고 착각하느냐라고 하면서 팩트 폭격을 하면서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그들에게 히스기야를 넘기라고, 그들에게 무릎 꿇으라고 이렇게 이제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좀 볼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겠느냐 하였더라. 속지 말고 빨리 죽여버리고 투항하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사내립의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16절입니다. 사내들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니 17절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18절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19절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이제 알 수 있는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내립의 편지를 받은 가지고 또 신하들은 이것을 유다 방언으로 백성들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데요. 특별히 이 세 가지 접점 중에서 한 가지에 이제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마치 하나님이 인간 손으로 지은 우상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막 비방하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공포를 심어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단의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사내립이 했던 말들 여러분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희를 굶고 너희를 목마르게 해서 죽게 합니다.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굶게 하지 않으시고요, 목마르게 하지 않으시고요, 건져내십니다. 제단과 산당을 없앤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심판하시는 일이 아니라 보상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강성하도록 허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아수르를 하루아침에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거짓말, 사단이 입만 열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에다가 여러분들 거짓말을 크게 외치고 확산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공포를 심어주는 것,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또 사단의 전략이죠. 이 사내립의 부하 랍사게 같은 이가 유다 방언으로 온 백성들에게 막 계속 이 내용들을 떠들어서 공포를 심어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단의 영적 전쟁의 무기에 우리 속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짓말, 두려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로, 믿음으로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해서 대적이 없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도리어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근신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방비하고 또 영적으로 믿음을 이렇게 그 믿음의 성을 또 견고하게 세우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사단의 무기인 거짓말과 두려움이라는 이 양대 공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것에 속아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짓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